마이크. 예. 여러분 마시멜로 테스트를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심리학 그 테스트인데 예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4살짜리 아이들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방에다가 갖다 놓고요. 애를 책상에 딱 앉혀 놓으면 그 앞에 마시멜로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요거 너 거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근데 내가 잠깐 밖에 나가서 볼일 좀 보고 올 텐데 그때까지 참으면 2개 먹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정말로 이렇게 쓱 나가버립니다. 어, 그러면 애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는 애도 있고 참고 기다리는 애도 있고 그래서 2개를 타는 애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참 그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계속 추적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14년 후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4살에서 14년이 지나면 18살, 미국 나이로 18살이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입니다. 그때가 딱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을 때 그때 마시멜로를 안 먹고 기다린 아이들과 그 집어먹은 아이들을 비교하면 안 먹고 기다린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인기도 훨씬 많고 교우 관계가 좋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내는 인내심도 훨씬 더 많고 심지어 성적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속담이 하나 생각나요. 뭘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예, 참 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어렸을 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분별력과 인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볼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어릴 때 배우면 그게 그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시멜로 같은 작은 시험부터 우리가 시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 견뎌내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바로 그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별거 아닌 작은 것 하나에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지면 결과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어요. 또 성도들도 몇 분이 찾아와서 고민하셨어요. 나오미와 룻의 대화와 행동을 좀 보세요. 이게 신앙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인데 룻이라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열심히 살며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 아닙니까? 또 왜 이렇게 하죠? 이거 신앙적인 겁니까? 또 심지어 목사님들조차 본문 설교한 걸 이렇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어떻게 하든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좀 제가 보면 무리예요. 예,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봐야만 하겠다. 이건 사실은 1장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내보내면서 너희가 좋은 신랑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왜 반복될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결혼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자기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중하니까. 좋은 남자가 경제적으로 공급해줘서 삶의 안정이 되고 또 그가 울타리가 돼서 안전함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 욕구 아닙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 필요가 맞춰질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행복을 바래주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고 그가 사실은 그 집을 보살펴주고 결혼하고 보살펴줄 그러한 예비된 친척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같이 오는 거예요. 참 이게 골치 아파요. 하나님의 축복만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갈급하면 소금물도 들이키죠. 신앙에 있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자기 며느리에게 가서 그 남자를 유혹하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룻조차도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가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토록 신앙과 삶이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 우리 주변에 그러신 분들 계시죠? 여전히 내면에 균열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생긴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룻은 지금 가난한 외국인 과부 아닙니까? 그 안에서 받는 차별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지금 좋은 사람 딱 나타났는데 저 사람을 놓치면 어떡하나? 놓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불안함 때문에도 그 절박함으로 인해서 또한 시험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이야기가 되지도 않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절박함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좀 깊이 생각해요. 돈 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식의 문제가 걸리면 비상식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유혹에 들고 그 유혹을 붙잡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가로막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봐요. 사실은 내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고 불안한 요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봐요. 좋아지기를 바래요. 그러나 어쩌면 지금보다 더 불안하고 지금보다 더 불확실하고 지금보다 더 갈급한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유사 축복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걸 주시죠. 그럴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조급하기에 갈급하기에 하나님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지금 이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세상에서 남들이 다 하는 그 방법으로 그걸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기다려다 아들이 나오지 않을 때 그들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들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적인 방법,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강제로 첩으로 집어넣어서
아이를 낳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 축복 아니라 축복처럼 보일 뿐인 사이비 축복, 유사 축복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유사 축복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처음엔 좋은 듯하나 뒤로 갈수록 점점 죄가 심어졌으니 악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좋은 거 얻었어요. 아들이 나왔어요.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풍지박산 났어요. 평화인 줄 알았더니 갈등이 찾아오고 기쁨이 오는 줄 알았더니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유사 축복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이 일을 이루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축복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빨리 가는 듯하나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생각해 봐요. 지금 내 때에 아이를 얻은 듯해요. 당장 얻었으니 기쁜 듯한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야 하나님의 자식을 주세요. 그럴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저 같으면 관두자, 이제 그만하자 이러실 것 같은데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랑해 주셔서 13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다시 준비시키셔서 아이를 주세요. 비슷한 예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학자들이 보면 그냥 바로 직진으로 가면 2주나 3주면 가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갔을 거리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고 뒤집으려고 하고 불신앙의 신앙을 얘기를 할 때 40년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더디 오는 듯하나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때를 강요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듯하나 결국에는 돌아가고도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구할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온전하게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그 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거 원칙적으로 알겠는데 여전히 참 기다리기 힘들고 그리고 시험이 들면 넘어지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나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이기십시오. 오늘 보아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룻이 넘어졌어요. 나오미도 넘어졌어요. 그럴 때 그것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고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본인 자신이 아니라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석탄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대요. 신앙 예수님 좋은데 교회는 참 힘듭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에 목사님이 마침 겨울이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난로를 열더니 집게로 그 속에 있는 숯불을 꺼내다가 바닥에 이렇게 던지더래요. 어떻게 됩니까? 이 숯이 다 같이 뭉쳐 있으면 오랫동안 활활 잘 타는데 바닥에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식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 참 소중해요.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젊어서는 장래가 불투명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선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놓은 것이 모함 때문에 위태위태하고 휘청휘청할 때가 너무 많았고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4명 특징 중에 하나는 고를 때마다 똘똘 뭉쳐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유혹에 대해서 거절해요.
한 신앙 안에서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원칙을 붙잡고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같은 동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한 사람의 그 퀄리티는,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사람들,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퀄리티가 결정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혼자 신앙이 좋고 독불장군인 것보다 신앙이 좀 휘청휘청해도 주변에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가 그를 감싸고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적용 시험을 생각해요. 시험 들었다고 잠수 타지 마세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붙잡아 줄 사람이 없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또 가만히 공동체를 보면 돌아가면서 시험 들어요. 다음에 내 차례야. 그죠? 그럴 때 혼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서로 돌아가면서 하면 전에 내가 도움받았을 때 그 사람 흔들리면 나도 또한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혼자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참으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는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상한 갈대 같아서 마구마구 흔들리고, 나는 꺼져가는 촛불 같아서 바람 앞에서 금방 꺼질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어려운 길을 넘어갈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속해 있다라는 그 속함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교회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 소그룹을 생각하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팀들을 생각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등산하는 사람이 안전끈을 여러 개를 묶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올라가다가 아무리 잘 타는 사람도 훅 미끄러지고 떨어지면 붙잡아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교회 안에 여러 사역과 여러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끝까지 데려가 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사람을 붙잡아주는 공동체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보아스에게 중요한 걸 배웁니다. 아주 간단해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아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앙에 엄격하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덮어줬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실제로 자기의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내 일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덮어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허물을 막 들춰내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온전하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를 해요. 나 룻이 찾아왔을 때 생각해봐요. 보아스가 룻을 좋아했나요? 굉장히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퍼주지, 그쵸? 보호해주고. 그리고 오늘 대화를 보면 자기도 룻과 결혼하고 싶어요. 룻이 한밤에 찾아와서 자기 발치에 조용히 누울 때 저는 다시 창세기 3장의 생각이 납니다. 손만 뻗으면 그거 내 거가 될 수 있는 열매예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지 않고요. 온전하게 룻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10절에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마음이 참 깊어요. 갈급한 룻에 숨어있는 마음을 보아스는 꿰뚫어 봤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왜 이러나라고 말하지 않고 그 깊은 마음, 안정을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안심시켜 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봐요. 주님께 복받는다라는 게 뭐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럴 때 보아스는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이 바로 요 앞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실수하지 말고 거룩함을 마지막까지 지킵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룻을 신부로 맞이하는 절차도 원래 법대로 차곡차곡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룻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깊이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깊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말해줘요. 죄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도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만 되겠죠. 그러다 1대1로 말할 건 말하고 함부로 밖에서 들춰내지 않고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 사람 망신 주지 말고 온전하게 허물을 오히려 덮어주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보아스는 룻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9절에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의 품에 안아주세요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날개를 펼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날개는 옷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당신의 옷을 펼치십시오 혹은 당신의 날개를 펼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보아스가 2장에서 이제 대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말하는 그것을 룻이 인용해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날개가 돼서 룻을 덮어주는 길을 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에,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에 조용히 룻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그 거룩한 공동체는 칭의의 공동체예요. 보아스가 단순히 룻의 죄를 가린 것이 아니라 그를 온유하게 훈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있는데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이 말이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자기 발치 앞에 누워 있는 여자한테 무슨 정숙한 여자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정숙하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라는 걸 아십니까?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의롭긴 뭘 의로워요? 내 때에 내 욕심대로 돼야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후에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칭의를 받았다라고 할 때 공동체 안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사람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의로움을 덮어주는 일을 하세요. 부부간에도 생각을 해봐요. 서로 당신은 그러면은 서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너는 이러면서 같이 들춰내면 밑도 끝도 없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당신은 훌륭한 아내고 당신은 존경받을 만한 남편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거기서부터 위로가 되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원망이 얼마나 많고 부모가 보면 자녀가 얼마나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자녀에게는 기대의 말을 해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간의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서로 가시가 얼마나 많은 것이 보이고 서로의 단점이 얼마나 많고 서로의 허물을 말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를 덮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그것이 그를 살리고 그를 세워주는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온전하게 정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때 보아스는 사실은 그 내면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고백과 온전하게 어머니를 믿고 헌신한 헌신과 별거 아닌 일을 주어졌을 때도 열심으로 그것을 봉사했던 그 모든 열심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라고 온유한 훈계를 해주는 건 아닙니까? 루시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시험을 넘어가서 온전하게 자기의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해요. 동양에는 수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 옷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채로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달리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 가운데서 당하는 수치마저도 주님께서는 대신 가져가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벌거벗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수치를 걷어가시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